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또 1년, 2년, 10년, 100년을 살면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이 골리앗이요. 우리 앞에 정말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골리앗이 서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돈, 물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 걱정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골리앗이요.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문제 앞에, 골리앗 앞에 왕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또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울 정도로 거인이요, 거인족이요. 그리고 장수요, 장수. 대단한 힘을 가졌고 또 요즘으로 따지자면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단창을 차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이런 골리앗을 마주할 적이 있어요. 이런 골리앗을 상대할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그게 아니면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돼요. 쓰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넘어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에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넘어섰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 이 영적인 말씀만 깨닫는다고 해도 오늘은 정말 귀한 걸 건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요. 28절에.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28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 28절에 보니까 멸망의 증거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대적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대적하는 거. 대적하는 자들이라.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분의 말씀을 대적한다. 배도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멸망의 증거다.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대적하며 사는 자들을, 이게 멸망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2절부터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 5절부터 그걸 설명한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은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막 그걸 구절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집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왜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예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래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욕을 품고 있으면 우리 행동 속에 정욕이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의 증거는 뭐라고요? 이 예수의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증거예요. 교회 다녀도 멸망의 증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전해야 돼요. 뭐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요.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내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러면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6절에서 8절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당신이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아니 내가 창조자인데 너희는 다 무릎 꿇어. 너희는 내가 살렸다가 죽였다 할 수도 있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먹어야 살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 배척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시고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는 종처럼 낮추셨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복종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이것을 품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론적으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사시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단 말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단 말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뭐 집사고 또 뭐 전도사고 뭐 장로고 목사건
권사건 성도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람들은 더 힘센 자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골리앗의 그 거인 장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한 자, 더 힘센 자, 더 능한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소년 다윗을 그를 대적하는, 그를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칼을 들어 창을 들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처럼 긴 창을 한번 휘둘르면은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런 거로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래야 문제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덮치기도 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등록금이 없어요. 또 월세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는 그래도 풍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오늘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잖아요. 또 전쟁과 테러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어떻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마음으로 사셨어요. 설명했잖아요. 6절부터. 지금 설명했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이거 다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 예수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창조자시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또 진수성찬이 차려져라 뚝딱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런 삶을 왜 사셨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 있겠죠. 하늘에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초목들도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명령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땅 아래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 수십 곳에 땅 아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사마귀들이 있어요, 사마귀들이.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잘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단 말이요. 예수께서 이런 삶을.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 무슨 골리앗처럼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또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고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멸망의 마음, 대적자들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속에 불신앙을 품고 살아요. 날마다 불신앙을 품고 살아요. 분노를 품고 살고, 시기 질투를 품고 살고, 미움 다툼을 품고 살고, 염려, 근심, 걱정을 품고 살고, 원망과 불평과 이것을 품고 살고, 두려움을 품고 살고, 스포츠, 오락, 돈을 사랑하고 품고 살고, 음란을 품고, 도적질을 품고, 자기 속에 남을 미워하는 영적인 살인을 품고 살고, 간음을 품고 살고, 방탕하고,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라고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씩 끊어 버려야 돼요. 밟아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걸 버려야 돼. 끊어 버려야 되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아니,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망했잖아요. 예? 자살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 품고 살지 마요. 혼자 있을 때 이놈들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또 잠들기 전에 꿈속에서라도 이거 버려야 돼요. 품지 말아야 돼요. 이거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잠들기 전에 엉뚱한 것을 품고 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 듣고 이게 좋다고, 이게 잠도 잘 오고 좋다고 세상 노래 듣고서 그걸 품고서 잠이 들어요. 이거 정말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예? 잠들기 전에 분노를 품고 잠들기 전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시기 질투를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 미움, 염려, 근심을 잠들기 전에 품고 있어요. 원망, 불평함을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품고서 있다가 잠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이걸 품고 있다니까요.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두려움. 이걸 품고 살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 아니,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자살을 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예?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네. 예?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노를 품고 살고, 미움을, 시기, 질투를 품고 살고, 염려, 근심을, 두려움을 품고 살고, 원망, 불평을 품고 살고, 음란과 간음을 또 이런 방탕한 도적질을 품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이 병들어요. 자기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가요? 아니, 예수 믿는데 자기 목숨을 끊어요? 지옥이요, 지옥. 아니, 예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냐 말이죠.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길래,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예수 믿고 자살하여.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내 마음을 품고 살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건멸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지켜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 이걸 지켜내야 된다. 특히 잠자리 들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면 뭐예요? 잠자야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회개 다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살면서 사람이 미운 놈이 있어. 그걸 품고 있다. 하루를 살면서 아주 두려운 일을 당했어. 그걸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원망불평한 일이 생겼어요. 그거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8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사람들이요,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예수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병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병이 나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요. 우리 영혼도 병이 들면은, 영혼의 병이 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품고 살자.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의 심정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생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뭐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해요. 이걸 품고 있단 말이야. 교만을 품고 있어요. 비방을 품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한 걸 품고 있어요. 원통함을 품고 살아요. 모함을 품고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배신을 품고 있어요. 조급함을 품고 있어요. 자만해요.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걸 품고 산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사마귀들이 찾아오죠.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는 실천 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품지 말고 예수님을 품고 살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질병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래요. 예수로 살도록, 사람은 예수로 살도록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응? 우울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응? 죽고 싶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잘 때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해요. 아유, 저도 이거 다 지키지 못해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이 육신은 연약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은 예수를 품으세요. 예수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뜻을 품으세요.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면 악한 영도 떠나간다니까요.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아니 헌금 많이 한다고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예배 참석만 잘한다고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가서 무릎 꿇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너 죽일 테니까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서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다윗처럼.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넘어뜨리고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또 아들과 딸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손주, 손녀면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이면 직장인, 사업가면 사업가, 목회자면 목회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2장 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적하고 죽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쓰러뜨리고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후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앞에, 수많은 골리앗 앞에 오직 예수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